이번 시간은 서유기 제50회 시작하겠습니다. 제50회네요. 정난성종 인애욕 신혼심동 우마두 그랬네요. 7자로 되어 있는 글이네요. 감정이 혼란스럽고 이 말이네요. 감정은 이제 가슴으로 느끼는 감정이 혼란스러운데 그 혼란스러운 걸 갖다가 자기의 그 성품이 따라간다 이 말이죠. 감정에 휩싸인다 이 말이죠. 자기의 이성이. 그래서 정난성종 대부분 사람들이 이 감정 7 희노애락 애호욕 7가지의 감정에 대해서 컨트롤을 못하고 어떤 경계에 부딪혀서 마음이 감정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면 어지럽게 되면 자기 이성으로 지키질 못하고 판단을 못하고 이성이 그 감정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모두 말미암는다는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애욕으로 말미암는다 이랬어요. 그 애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뭘 하고자 할 욕자하고 사랑할 애자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뭐 경말 좋아한다, 화투를 좋아한다, 뭐 좋아하는 대로 감정이 휩쓸려 가면 이성이 판단을 안 하고 끌려가는 거죠. 그게 애욕으로 말미암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욕망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의 그 정신이 혼미해져서 어두워져서 마음이 인심이 발동하는 거죠. 인심은 오로지 위태롭다고 그랬잖아요. 인심이 발동해서 만나게 된다. 마두를 만나게 된다 그랬어요. 마의 우두머리. 마들을 만나게 된다. 요괴나 마를 만나게 된다. 원래 그 뜻은 지금 그런 뜻인데 이 해석한 걸 보면 성정이 흐트러짐은 탐욕에서 비롯되며 심신이 동요를 일으키니 마두와 만나다. 뭐 크게 틀린 해석은 아닌데 그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네요. 이 정이나 성이나 애욕 또 신이나 심이나 이 마두 같은 이 낱말들 하나하나가 깊은 뜻을 가지고 있네요. 이번 시간에 그 오일자 선생님께서는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되겠네요. 오일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유기라고 하는 이 한 권의 책은 이 말이죠. 서유일서는 강의했다. 뭐에 대해서 강의한 거죠? 금단대도, 금단을 만드는 대도 그러면 이제 금단을 만드는 곳이 대도라고 이제 선도에서는 얘기를 하니까 금단대도를 강의하셨는데 금단대도에 뭐를 강의하셨냐? 이제 다만 강득 성명이자 실지시 선천진을지기 여기서 끝났네요. 다만 강득하셨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강의한다 이게 동사 뒤에 붙은 이 득자는 거의 다 이 강자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득자를 갖다가 해석하려고 그러면 앞뒤 문장의 해석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많이 나오죠. 이 득자가 동사 뒤에 나와서 강조한다는 것. 단지 뭘 강의한 것이냐 이 말이죠. 성과 명 이 두 글자를 강의한 것인데 성과 명 이 두 글자는 실제로 참으로 단지 무엇 했을 뿐이다 이 말이죠. 단지 이것은 선천진을의 길을 강의한 것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 금단 서유기라는 책은 금단대도를 강의한 건데 금단대도는 뭐냐? 그 성명 이자를 말한 건데 실제로는 선천진을지기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처음 1편서부터 끝까지 핵심이 선천진을지기예요. 근데 여기서 진일이라고 이 참진자 밑에 진일대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옛날 고대 당경에도 나오는 거고 많은 이 용어가 진일로 돼 있고 그 승조 스님의 보장론에도 진일이라는 용어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진을이라고 세 글자를 썼거든요. 새는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 진을지기다. 그 선천진을지기라고 선천기를 이름을 붙였는데 진 요런 책 태을금화종지라는 책이 있잖아요. 예. 금화종지. 그 태을금화종 태을이나 금화나 또 같은 말이죠. 태을이나 진일 진을지기나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걸 강의한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는 이 진을지기 선천일기 손오공을 대표하는 손오공을 제대로 우리가 그 진실을 파헤친다면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그걸 자각한다면 선천진일지기 그러면 도를 이룬다. 하나를 얻게 되면 도를 마친다 이런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단지 성명 이자를 강의한 건데 성과 명 이 두 글자를 닦는다는 것은 곧 이 일기를 닦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일기가 뭐냐면 선천진일지기를 닦는 것이다. 그래서 성과 명 둘이 온전해지면 요 이자는 연결해주는 말 이어줄 이자잖아요. 다시 환자에 돌아간다. 요 하나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는 하나로 돌아간다. 반복해서 거듭 반복해서 천변만화 천가 온갖 변화와 만가지 화잖아요. 변하면서 화한다 이 말이죠. 그 군뱅이가 변화하면서 나중에 나비로 변화해서 날아가잖아요. 그 변화하는 과정이 있고 딱 어떤 거로 변화되는 그래서 변화는 그 근원을 떠나지 않는다. 이 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또 선천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선천진을지기에 대해서 온갖 그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렇지만 다 선천일기다. 능원경 개운화상 거기에서는 이제 대력배구를 갖다가 선천일기로 상징을 하죠. 그래서 이 재편 입설 그랬는데요. 이번에 재편이라고 하는 건 서유기가 100편이니까 100편 모두 세워진 말이 이 말이죠. 100편 서유기 100편이 전부 그 안에 관계된 그 입장의 그 말들이 뭘 얘기를 했느냐 이제 요게 중요하네요. 그래서 요런 안목에서 우리가 서유기를 이용하고 수행 방법의 기본을 이해해야 되겠다. 혹 이 말이죠. 혹은 어떤 이들은 먼저 밝힌다 이 말이죠. 뭘 밝혀요? 요성을 성품을 요달한다. 마음 공부하고 몸에 관한 공부인데 성을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료명을 하는 게 옳다 이 말이거든요. 먼저는 료성하고 그 다음에 료명하는 게 옳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혹. 그러니까 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네요. 또 반대로 혹은 어떤 사람들은 먼저 밝힌다 이 말이죠. 먼저 료명하고 이후에 료성하는 게 옳다. 옳다고 또 그 사람들은 주장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서유기 안에서는 주로 근본적으로 하단정 명을 먼저 료명하고 그 다음에 중단 요성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료명한 후에 요성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료명하려고 그래도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아니면 료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마음 신법도 그것도 료성이죠. 그 요런 관계를 갖다가 이제 설명한 거예요. 혹은 요성, 마음 공부하는 요성하는 그것이 곧 바로 료명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 말이죠. 료성하게 되면 곧 이것이 료명이다. 뭐 따로 료명할 거 없다. 요것이 이제 요 표현을 보니까는 그 황원길 조사의 그 낙육당어록에 보면 그런 글이 있네요. 부처님은 성만 닦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성만 닦으셨다. 그런데 그 성 닦은 것 안에 명이 다 포괄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 황홍길 선생님의 이제 입장을 표명한 거죠. 혹은 어떤 이들은 료명하는 것이 곧 이것이 바로 요성하는 것이다. 따로 요성할 거 없이 료명만 하면 곧 이게 요성이 된다고 또 그렇게 밝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섣불리 료명하는 거로만 그냥 그걸로 끝난다. 요성은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때 이런 많은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쪽을 말했다고 그래서 딴 거는 등한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혹은 어떤 사람들은 오로지 이 전자는 오로지 이것만 한다 이 말이죠. 성만 밝히고 명에 대해서는 무일이 두 가지 이치가 없다고 오로지 이제 밝힌다 이 말이네요. 성만 밝히고 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치가 없다고. 오직 성만 하면 그 명도 다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도 많죠. 또 혹은 어떤 사람들은 오직 명만을 밝히면서 성은 있다는 거죠. 같은 근원에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이것도 약간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운 이제 표현이에요. 예, 저도 또 혹은 어떤 사람은 이 말이죠. 요성은 밝히고 이 말이네요. 성품을 요다라는 것, 마음 공부 성은 요다라는 걸 밝혔지만 료명은 하지 않는 요명을 하지 않는 그 치우침 요성만 밝히고 료명하는 것을 치우치다고 안 한다는 거죠. 료명은 안 하는 치우침이 있다는 거죠. 오직 요성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혹 어떤 사람은 요명만을 밝히고 오직 명만 닦는 걸 밝히고 요성은 하지 않는 그런 어둠, 우매함이 있다 이 말이죠. 그냥 성만 닦으면 된다고 그러고 그거만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명만 하고 그 각가지 그 이 수련 방법에 의해서도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잘 살펴야죠. 이렇게 복잡하네요. 저도 보니까 혹은 료명지 선의 선요성이다. 뭘 밝혔냐면 어떤 사람들은 료명하기에 앞서서 이 말이죠. 먼저 성을 깨달아야 된다. 요성해야 된다. 요달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이해하기를 처음에 공부할 때 단전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단전 공부가 료명 공부잖아요. 그 료명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닦아라 요성. 이 료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처음에 마음을 닦아서 료명한 후에는 다시 그 뒤에는 성을 요달해야 된다. 이건 이제 중궁의 도태를 말하는 거죠. 중궁 도태는 이제 명심견성 공부니까. 그렇지만 이제 묘명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닦아야 된다. 요렇게 요건 이제 이해가 돼요. 자세하게. 그래서 지금 이 오일자 선생님이 상당히 서유기 이런 책을 읽고 많은 걸 관찰해서 이렇게 표현을 복잡하게 이렇게 하시네요. 그러나 이게 다
사실은 이런 입장에 다 수용하는 사람이 놓여 있기 때문에 분석을 깊이 하는 게 좋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성을 요달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성을 요성을 마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성을 분류, 지금 이 료성이라고 그래 있는데 성지 분류예요. 성을 닦는 게 마치지 않았는데도 이 말이죠. 그냥 헛되고 거짓된 데에 떨어짐을 밝히고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서유기 전체 스토리가 지금 그 내용에 이제 외도들이나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네들의 공부의 그 성과 명으로 이제 그 판단을 한 거네요. 헛되고 거짓된 데 떨어지고 혹은 명을 요달하지 못했는데 영을 요달하지도 못하고 요괴나 삿된 대로 빠져 들어감을 또 밝혔다 이 말이죠. 서유기 내용 중에서 이 마군이 이게 마군이나 요괴들도 다 수행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분석을 한 거네요. 혹은 이 말이죠. 뭘 밝혔냐? 방문들의 공부는 밝혔지만 요명을 하질 못했다. 불능하다 이 말이죠. 요명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그 료송하는 것을 잃게 된다 이 말이죠. 또 혹은 뭘 밝혔냐면 고족에서 마른 나무처럼 고요하게 앉아가지고 그 요송을 못했다는 거죠. 요송을 못했기 때문에 료명할 까닭도 없다 이 말이죠. 요명도 못한다 이거죠. 거의 오일자 선생님이 참 깊이 분석을 하셨네요. 딴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걸 지금 분석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유기 읽어가면서 이렇게 이런 것에 해당되는 거가 나오면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겠네요. 또 혹은 어떤 경우냐면 성을 밝혔는데 성이 뭐가 돼요? 물욕의 애욕이나 물욕의 소투한 바로 소유 유혹을 당했다 이 말이잖아요. 소투 유혹한 바에 당해서 불능 요성이네요. 요성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뭘 밝혔냐면 자기의 성품이 물력의 유혹에 끌리는 바가 돼서 요성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경계에 부딪힐 때마다 그 경계에 끌려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성품을 요달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혹은 뭘 밝혔냐면 이 명이 환망에 소호해서 거짓되고 헛된데 그르친 바가 되어서 요명할 수가 또 없다는 거죠. 환망소호라는 게 아마 이 육체에 끌려 육체 환망이라고 환신의 그 허망함에 잘못 그르친 바가 됐다 이 말이죠. 혹은 미능진 아직 다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성에 처음을 진지하지 아직 못했겠다 이 말이죠. 다 알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불능요성이죠. 그 성을 요달할 수가 없다. 그 성에 처음 성이 일어나는 그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그것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요성을 할 수 없다. 혹은 또 아직 능히 다 알지 못했다는 거죠. 뭐냐면 그 명의 그 묘한 것을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료명을 못한다, 불능한다 이 말이네요. 말은 이게 쉽질 않네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조금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든 언어들이에요. 근데 오일자 선생님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으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한 글자 한 문장이라도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그것이 성과 명에 대해서 지금 딱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 명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서유기 전체의 그 신법에 성명을 벗어날 수가 없으므로 그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서유기에서는 또 혹은 뭘 얘기했냐, 정언이라고 그랬네요. 그냥 바른 대로 말하는 거예요. 직설로 있는 그대로 바르게 말하거나 내용이요. 혹은 뒤집어서 말해요. 반설한다 이 말이죠. 또 혹은 그 말 속에 뜻이 여기 숨겨져 있다 이 말이죠. 이 우자라고 하는 거는 그 깃든다. 근데 원래는 그 우와 우섭 이야기라는 게 있잖아요. 동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는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기에다 사람 얘기를 숨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화 우이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것은 요 상징으로서 또 설치를 했다. 그 언어의 상징성을 가지고 그 뜻을 또 숨겨놨다 이 말이죠. 혹은 또 서유기에 보면 희학이라고 그랬네요. 유의할 때 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실없는 말로 하는 농담 그런 뜻이죠. 요 한가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한가로운 마음 뭐 그런 뜻이네요. 희약이나 한정, 한가롭게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걸로 또 숨겨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희약과 한정으로서 본연의 이치를 이제 일으켰다 이 말이죠. 본연의 이치라고 하는 건 본래 그러한 것, 그대로의 것을 이제 드러냈다, 발했다 이 말이잖아요. 또 혹은 냉어, 찬말, 쌀쌀한 태도 혹은 매정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미사가 그 안에 숨어 있다고 그러네요. 그 은밀한 말을 냉정한 말로 쌀쌀한 태도로 말하지만 그 안에는 은밀한 그 말의 뜻이 거기 숨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로써 뭘 보여주냐면 하수 처음에 공부하는 하수하는 그 공부법을 보여준다. 정언, 반설, 우의, 설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수하는 공을 그 비춰준다 이 말이겠네요. 혹은 이 말이죠. 혹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요긴한 그 비결을 그 숨겨져 있는 그 요긴한 비결을 지적해 준다 이 말이죠. 혹은 그 진전 스승이 제자한테 참된 전함을 갖다가 혈로 해준다. 겉으로 드러내준다 이 말이죠. 서유기에서 항상 그 선생한테 눈 밝은 스승한테 전수를 받으라고 강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다가 그 스토리 안에다가 전부 비밀을 누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읽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스승을 만나서 이제 전수 받으라 이렇게 설명한 건데 사실 스승을 만난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모르면 물어볼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뭘 궁금한 게 있고 많은 의문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다 해결했을 때 마음이 확 밝아지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그 실타래가 다 풀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그게 분명해지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확실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많은 의심을 갖고 물어볼 게 많고 궁금증이 많아서 스승을 만나서 이걸 다 물어봐서 이게 하나로 다 엮어져 가지고 그냥 꿰뚫어지면 그때 마음속에 모든 의문이 확 풀리는 거죠. 화령관통하는 거, 도노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서유기의 그 깊은 내용들을 보고 의심점을 많이 가져야 생각할 수도 있고 나보다 나은 분한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또 횡남 축출 그랬네요.
횡람이라고 하는 가로 행자, 람은 가로 세로네요. 드리울 수니까. 그러니까 축출, 정면으로 나타내지 않고 측면으로 내놓음 이렇게 돼 있네요. 가로 세로로 정해서 분명하게 하지 않고 옆에 측면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이제 드러낸다는 거죠. 또는 방통고교. 방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회로를 통한다. 그리고 고교는 구부러진 비유니까 간접 비유를 사용해서 지금 이제 서유기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여태까지 우리가 이 50회까지 공부를 하면서도 이런 건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원자 선생님도 서유기를 읽는 36번 공식을 맨 처음에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서유기 원문을 공부하라. 이게 주석된 것만 하지 말고 원문을 공부해서 해석을 하기를 해라. 이렇게 부탁한 것도 청한 것도 그분들도 다 이걸 이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빠진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죠. 그냥 내가 주석 붙은 것만 옳다고 받아들이지 말고 더 깊은 것을 이제 더 추구해라 이 말이겠네요. 저도 뭐 제 수준에서 이제 보는 정도고, 그런 다른 단서보다도 이게 이 서유기가 더 마음에 와닿고 이 주석이 마음에 와닿아요. 스토리 속에 그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깊은 것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제시한 거잖아요. 천마만개라는 거, 온관 마군이나 요괴들이 이 말이죠. 무비 아님이 없다 이 말이죠. 서유기에 나오는 온관 막이나 요괴들이 아님이 없다. 뭐냐면 단지 다만 무엇 했을 뿐 아님이 없다 이 말이죠. 강도요. 득자도 강조잖아요. 말한 거 아님이 없다 이 말이죠. 뭐 성과 명 두 자를 수행하는 것, 닦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님이 없다 이 말이죠. 천마만개가 나와서 삼장법사 일행에 전부 가로막잖아요. 그 내용이고 요괴하고 싸우고 뭐 유혹을 당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성과명 두 자를 닦으라고 말한 거 아님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단지 수도교 득자도 강조해 닦으라고 하는 것 뿐이다 이 말이죠. 뭐냐? 선천의 진을지기를 닦으라고 한 것일 뿐이다요. 이 자는 말 끝났을 때 끝날 조사죠. 맨 뒤에 붙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었다 이 말이죠. 이번 그 50회 그 오일자 선생님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참고할 만한 걸 지금 드러내 주시고 있네요. 오일자 선생님도 이렇게 각가다 주석을 보면 상당히 통찰력이 깊어요. 그럴 땐 저도 좀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수 7편이라고 그랬네요. 서유기 1편에서부터 7편, 7회까지는 원래 있었다 이 말이죠. 윤차. 순서가 있었다 이 말이죠. 윤차라고 하는 건 말이나 문장에 조리 있게 하고 순서가 그런 질서가 있었다.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공부 단계가 한 단계, 두 단계, 7단계까지 이렇게 순서적으로 잘 설명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후에 8회서부터는 혹은 윤차 순서가 있거나 혹은 순서 단계가 없다 이 말이죠. 순서 단계가 없다는 것은 뭐 처음 명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또 그냥 중단전 도태 얘기가 나오고 막 앞뒤로 막 그렇게 순서가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래도고 했다. 엎치락 뒤치락해서 설명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편편마다 각 회마다 각기 깊은 뜻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1회서부터 지금 50회까지 왔는데 편편마다 깊은 뜻이 숨어 있어요.
어떨 때는 그거에 감동을 받지만 어떨 땐 또 깊은 뜻이 안 보일 때는 조금 뭐한데 거의 다 주석에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 회 한 회가 거기에서 깊은 그 마음의 감동이라고 그럴까요? 마음에 느끼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그걸 숨겨놨어요. 왜? 이 두 분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걸 주석을 붙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딴 주석들을 보면은 깊이 와닿질 않아요. 근데 이 두 번의 주석은 뭔가 다 이해는 안 되지만 깊은 그 뭔가를 그 치밀하게 그런 거 보면 이 두 분의 머리라는 게 우리들은 감히 따라갈 수가 없죠. 이 방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여자가 나오면 예를 들면 아니면 같을 연데 예를 들면 여기서 앞에서 지금 순서가 있거나 없거나 뒤치락 엎치락 막 이렇게 했지만 각기 각 편마다 깊은 뜻이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뭐냐. 조화의 조각 만물 그랬네요. 이 조화라고 하는 말이 붙었을 때는 항상 음양 조화라고 그러거든요. 조화는 하나가 혼자서 일어나긴 힘든 거기 때문에 음양 조화를 조각했다, 새겨넣었다, 이런 조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새겨놨다. 네. 조각. 색일조자, 색일각자예요. 음양의 그 조화를 새겼는데 어디다 새겼냐? 만물에 새겨놨다. 요 말 하나가 굉장히 그 깊은 뜻이 있네요. 만물이 다 음양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 안에 유전자가 전부 음양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그거 새겨놨으니까. 만물에다 새겨놨다는 거죠. 음양 조화를 예를 들면. 그래서 아울러 그리고 새겨놓고 중복이 없다. 중복. 같은 것이 두 번 이상 이렇게 겹치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두 다 돌아간다. 어디로? 모두 본호 이론을 근본한다. 돌아가는 것이 만물이 돌아가는 것이 모두 이론으로 근본한다 이랬네요. 이론을 근본하여 돌아간다. 이론으로 돌아간다는 거네요. 이론. 음양이 이론으로 간다. 그러면서 오일자 선생님은 참동계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말하기를 공규기문 그랬어요. 공규. 공자할 때 공자. 구멍 공자네요. 구멍이에 있는 그 문이요. 이런데 여기 뒤에 앞뒤가 이제 공규기문이라는 게 이제 현관일규를 상따른 표현인데 공규일문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그 주자라고 하는 분이 유교의 주자라는 분이 참동계 발희라고 하는 아마 그 참동계 선도서적을 주석을 붙인 게 있죠. 인터넷 찾아보면은 나오죠. 주자가 참동계 책을 번역을 했죠. 주석을 붙였죠. 그런데 주석을 붙이다가 딴 사람들 얘기가 주자가 이 공규기문이라고 하는 이 현관일규에 대해서는 아무리 머리가 좋았지만 결국 알 수가 없었다. 왜 스승한테 전수받은 게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공규기문이 굉장히 그 문은 공규 구멍이다. 구멍공 구멍규자거든요. 예. 그 공규기문이라고 하는 요 공자 규자 기 문자가 굉장히 그 한자 한자가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